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조금 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으실 분이 아니고 저주받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와 희생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오늘 스피드를. 저를 좀 보시겠어요?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씩 질문하면서 저번 주에 중요한 복음이 선포될 때 피곤하고 졸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호흡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내용 없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심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세 분만, 세 분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는? 하나하나 지금 짚고 이게 인정되고 아멘이 되어져야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실 수치가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감당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수치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그 수치가 생긴 걸까요?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아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언제 수치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어질 때 수치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창조되어질 때 없었어요. 네.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창조를 끝마치시고 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창조에는 어떠한 결핍도 없었으며 약간의 손톱만큼의 부정적인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고 그 어떤 것도 트집잡을 만한 게 없을 만큼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도 뭐가 없었어요? 수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타트는 수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원래 여러분이 존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수치가 없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죠. 언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치가 생겼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수치를 갚아주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수치가 없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겼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잘 아시죠? 다들 모태신앙이시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때부터 수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얻은 것이 뭐예요? 따먹으면 뭘 얻게 될 줄 알았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얻게 된 게 뭐예요? 죄. 바로 수치와 두려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상관없었던
두려움과 수치가 인간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를 떳떳하지 못하게 여기는 것을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요, 하와는요, 첫 인간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산에서 같이 거닐면서 교제했던 관계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볼 낯이 없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통해 두려움과 수치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지게 된 거죠. 더 나아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던 인간들도 아니에요. 완전체였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떳떳했죠. 그래서 벗고 있어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수치가 아니었던 자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지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버렸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숨어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서로의 서로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우리 잘 알듯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뱀이 말했던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진 않았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 했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밝아지게 된 거죠. 어떻게 밝아졌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발가벗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수치가 되었고 떳떳하지 못한 인생, 남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 사람들을 볼 낯이 없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해 그 뒤에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 죄가, 원죄가 생기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제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나눴지만 그때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대안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섬기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짓고 싶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차라리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나를 통제하셨다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는지,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통제하고 받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그 죄와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선택하고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우리 안에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새로운 대안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십니다. 그 대안이 뭐죠? 자기 아들을, 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대안을 내놓으시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수역 성경 때 얘기했던 거 신정론 기억하시죠?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허용하냐? 라는 질문들이 넌 크리스천들이나 또 많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악을 허용할 수 있냐? 질문이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는 거예요. 한 4달 전인가요? 사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은 VS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뤄가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악을 허용했냐? 전지전능하시니까 악을 허용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대안을 세우셔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죠. 그 대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형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뭐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십자가의 형벌을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을 보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죄인은 어떻게 처형을 당하냐면 발가벗고 처형을 당합니다.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발가벗고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발가벗김을 당했다. 발가벗김을 당한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많이 안 쓰고요. 그럼에도 이런 이미지가 잘 안 떠올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표현한 영상, 영화, 만화, 그림들을 보면 발가벗고 있지 않아요. 그쵸? 뭔가 하나를 걸치고 있죠. 왜냐하면 발가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대중 앞에 내놓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화나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다 야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그림이나 그런 영상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발가벗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놓치죠. 그러니까 뭔가 두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날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두르게 표현된 것이지, 뭔가 두르고 있게 표현된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수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옷이 벗겨지는 것들을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핍박받고 죽어갈 때 그들이 당했던 수치 중에 하나도 발가벗음이었어요. 엄청난 수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나 한번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봤으면 좋겠는데, 남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다 벗김을 당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수치였을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가장 버틸 수 없는 수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신으로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그렇게까지 다 벗기는데 그게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 옷을 다 벗겨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준단 말이에요. 수치스럽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수치보다 더한 수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수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이 가장 버틸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왜 끊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셔서 여러분과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짊어 주시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치는 뭐 발가벗고 조롱당하고가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부터 수치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고 그게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며 결국은 영원한 형벌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세웠던 대안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대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수치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를 그 수치의 자리에서 건져 주셔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다시 그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조건, 어떤 의지, 어떤 노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실 분이 그 수치를 당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더 나아가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수치당하는 걸 도저히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아요.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만드는 게 내가 하나님이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이나 어떤 형통이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방법을 통해서 수치를 뒤집어 쓰는 방법을 통해서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선교사님은 밥 먹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울지 않으면 그날 밥상 치운다. 너무 좀 오바 같죠. 근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가 관념이 되는 순간, 이 십자가가 지식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할 거잖아요. 성찬의 베이스가 뭡니까? 너희가 이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뭘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너희를 위해 찢기신 내 살이고 흘리신 내 피다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베이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관념이면, 이 십자가가 지식이면 성찬도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복음, 내가 서 있었던 수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내시고 대신 그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를 믿는 게 에클레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베이스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요, 왜 기쁜 소식이 안 됩니까? 왜 안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10장 읽었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니까요. 이전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왜 안 기뻐요? 안 믿어지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관념이니까, 지식이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하범이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40도까지 올랐어요. 막 앞에서 장난처럼 얘기했던 그걸 실제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근데 옆에서 아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하범이가 안쓰럽대.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달래주면서 뽀뽀를 했어요, 하범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 엄청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가 뽀뽀해서 그 감기가 여보한테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뽀뽀해서 이 감기가 나한테 옮겨올 수만 있다면 나도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라서 더 와닿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의 죄가 예수에게로 전가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 고통 가운데서, 수치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 예수에게로 그 모든 것들이 전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과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내가 감당하고 너는 그 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마음이 이런 의미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숨값은 예수의 목숨값인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하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는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괜히 멋있는 척 하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창조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너를 두려워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있어? 난 널 수치스러워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수치를 대신 짊어질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이전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여러분들의 수치 다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떳떳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고요.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좀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돈이 좀 없다고 해서, 학벌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게 없다고 해서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외면적인, 표면적인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떤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알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깊이 빠지는 우리 예배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대신 그 수치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거 없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고 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